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다. 세계를 다스리던 바로왕이 감옥에 갇혀있다 놓은 요셉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체험하였고 그 내용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로 체험한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증언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에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사귐이 뭐냐?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없는 사람 없죠? 다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기쁨 충만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4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사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사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또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또 속지요.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조금 등한시하고 무관심하면은 금방 마귀처럼 대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다 안 그런 모양이네. 나만 그런 모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첫째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신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나타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여기에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분인데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이 사랑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는가?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체,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사랑을 와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 주신 것들을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이 아니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 응답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뭘 받아내기 위한 예배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예배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한 사람이 예배 오는 것은 받은 사랑의 응답으로 오지만은 말씀을 듣고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냥 오게 되면은 뭘 얻기 위해서 자꾸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가 줄 게 있어요. 설교는 듣다 보면은 뭐 내나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그리고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품이 노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딴 생각이 노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말은 사랑은 여기 있어요. 보여요. 나타났다니까요. 그게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내게. 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내가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헌신도 하는 겁니다. 헌금도 그렇게 해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가? 전부 다 받은 사랑으로 하는, 응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받아내려고 예배하고, 받아내려고 기도하고, 받아내려고 헌금하고, 받아내려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타난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여기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많은 말들이 사랑일 겁니다. 유행가 전부 다 사랑이잖아요. 영화, 드라마 전부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쓰나미에 밀려서 살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진짜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생명 가진 자는 생명 가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움이 있다, 분열이 있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하고 달라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일어날 때 뭐 우리가 저 그리스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게 유럽이고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들 바탕 속에 뭐가 있냐면은 복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그 민주주의는 백성들 마음대로 한다,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 가장 기본주의에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뭐냐면은 이기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개인주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존재라면은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다 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랑을 하면 살까요? 그 첫 번째가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사랑. 복음 사랑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사랑입니다. 4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복음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뭐 복을 받고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서로 좋아할 때는요, 그냥 그 사랑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해주는 것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 타락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 타락한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지금 목을 메고 살고 있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뭘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해. 남편이 못해주면 안 사랑해. 그 예수를 그리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자체로 좋아져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걸 여러분과 내게 뭘 안 갖다 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 속에 여러분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참왕이세요. 절대로 노력해도 안 돼요. 타고나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돼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제사장이시라.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속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안내해 주세요. 참 선지자세요.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 여러분과 내 인생 문제 해결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간증하고 증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랬더니 어쨌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동기가 생긴다니까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저리 부자가 되구나, 그렇게 건강해지구나. 이리 되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 들을 때 감동되고 감사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 믿는다? 그런 거 사랑 거짓 사랑이에요. 믿음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에게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합시다.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남편을 사랑합시다. 여자들이요, 따라하세요. 남편 없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남편인 줄 알고 그냥 하세요. 남편을 사랑합시다. 남자들 하세요. 아내를 사랑합시다. 하여튼 말 안 듣는다. 따라하세요. 따라해. 남편이 뭐 해주는 것 때문에 남편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아내가 밥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좋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과 나를 의인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렇게 믿지, 그렇게 안 믿습니까? 지금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치적인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그냥 인간의 희생 정도로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과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근세 잡은 사단을 꺾어버렸습니다. 일평생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복음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사역을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경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해, 그거는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형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여보 사랑해 그러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들어. 돈 줘봐 이래. 돈 줘야 사랑하는 거야. 그게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니까. 모든 여자들이 회개하시오. 아니 행함과 진실함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복음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책이 너덜너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나오고 말이에요. 유행가 가사 따라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려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사랑, 복음 사랑,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이 뭐냐? 그게 교회 사랑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형제 사랑은 교회 사랑이다.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교회가 형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형제 사랑이요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기도할 때 아멘을 누가 제일 크게 하냐니까 내가 제일 크게 하더라고. 나는 뒤에서 아멘 아멘 해요. 그 장로님들 기도할 때 힘내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도가 내 기도와 맞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기도라.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래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뭐 외국에 잘 모르지만 이태리나 뭐 이런 거 보면 지 혼자 불러요. 오 하잖아요. 우리는 부르면 추임새가 있어요. 얼쑤, 지하자 좋네. 그러니까 추임새를 맞춰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라. 그 교회 사랑, 형제 사랑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하면요, 그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사랑은 광고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를 사랑하느라 하면서 저기 밥을 굶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야 배부르라 배부르라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네 있는 걸 줘서 해라는 거죠. 꼭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함께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과 말씀의 성취와 전도 제자와 현장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함께하는 것, 그게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할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다가 증거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질 우리의 육신의 후손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아 구원받을 그들까지도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남겼는가, 이거 보이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짓자 이럴 때 우리가 뭐 교회 지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만 있다가 할 것 같으면 이걸로도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일들이 복음을 보여줘야 돼. 세상에 향해서.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남기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 그 교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 여행 가지요. 여행 가는데 어디 갑니까? 전부 다 옛날에 남겨놓은 큰 건물, 유적지, 유산 이런 거 보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걸 남겨놓을 때 후대 사람들이 와서 복음과 복음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사랑의 실현이 현장 전도고 세계 선교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이게 복음 밖에서 하는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세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부터 23절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세상 사랑입니까? 세상을 볼 때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바로 봐야 세상 사랑이 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헌신 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이 이성이 집단적으로 발휘해가지고 발전시켜 놓은 인류 문명은 어마어마한 문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너무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신이 뭐 필요 있냐? 신도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게 신학이고 철학이고 하는 마지막에 틀리 복음 모르면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 눈으로 보면 그럴만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사람이 안 죽을 정도로 그냥 영생할 정도로 그냥 건강하게 산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딱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거는 이 육신 때문에 그 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뭐 호흡이 잘 되고 이래서 살아있는 그런 동물과 같은 몸이라면 괜찮은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에도 영혼이 떠나면은 육체는 그냥 몸뚱어리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이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영혼은 지금 왜 이리 됐는가?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그게 사람이고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영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은 전부 다 육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음하고는 반대냐? 전부 다 사람을 뭐 날씬하냐, 뚱뚱하냐, 뭐 색깔이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선진국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직도 뭐 키가 크니 작니, 뭐 복근이 나왔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뭐 50대를 먹는 여자가 뭐 복근 놓으면은 막 영웅을 만들고 미친 세상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사십시오. 건강하면은 어떤 사람 배 나와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하나도 없는데도 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배 놓은 사람은 배 놓은 대로 살아야 돼요. 이걸 배 안 나와야 무슨 좋은 거라고. 그 배 빼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럼 왜 자꾸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데다가. 에이구, 목사님 뭐 키가 크고 잘생기시니까 그렇지. 제가 저에 대해서 그런 거 관계없이 확신 없으면요, 저보다 큰 사람 배 가면 주눅 들게 돼 있어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게 중독돼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 건강에 별 무리 안 되는 한 남한테 맞출 필요 없어요. 즐기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오늘부터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뚱뚱해도 괜찮고 말라도 괜찮고 병이 있어도 괜찮고 병 없어도 상관없고. 할렐루야. 여기는 아멘 안 할 줄 압니다만 돈 없어도 괜찮고 돈 있으면 주의 일 하고 없어도 하고 몸으로 떼어서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사단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나누어 놓고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건강히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이유를 복음 전도 때문에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누구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는 그 사랑이 안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적,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대적자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 있어요. 첫째는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영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들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말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나타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적그리스도들이냐 할 때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겠지만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는 많이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는 어땠냐면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 거짓된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듣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자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많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그럴 때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할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모든 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속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돼요. 부인하게 돼요. 반대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도 선교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니까 마귀가 뭐합니까? 복음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사랑 못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죄는 내가 짓는데 왜 마귀에게 속하냐? 그 성경에 그거 말해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럼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는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러 가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사랑하지 말라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다른 걸 자꾸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랑의 반대, 왜 사랑이 안 되는가?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것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뭘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도록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세상에 속한 영입니다.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 말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가지고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것에 속인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도, 제가 이 신문을 보고 광고를 보면요, 모든 뭘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거 사면은 다 될 것처럼 만들어요. 그거 사면 다 될 것처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어제 사과를 싸놨다가 꺼내 신문지를 싸놓고 이어놓거든요. 꺼내 먹다가 보니까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전면 광고에 뭐냐니까, 사람이 코 골고 입 벌리고 자고 그러면 병 다 걸리고 폐가 오고, 그래서 하고 전부 다 내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근데 그것만 하면은 코도 안 걸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하고 책 건거되고 선전하고, 야, 내가 이거 한번 사야 되겠다 하고 내가 찾다가 다 찾아보고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큰 광고를 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안 내도 필요한 사람은 찾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결정적으로 안 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도 모든 것이 자기가 모든 문제에 다 이렇게 주는 복음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그리스도 아닌 것을 말할 때도 그게 전부 다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키웁니다.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말씀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5장 4절 5절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너무 부담되고 도저히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주님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자는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문제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107편을 보니까 병든 자에게도 위기 속에 구원할 때도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내 질병까지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세상의 의학을 도움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으로 내 병도 치유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사귀고 그 말씀 전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의 알고 그 사랑받은 자로 복음을 사랑하고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없는 세상 살리기 위하여 세상을 참되게 사랑하는 정인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마귀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영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